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임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 한 해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주님을 나타나심을 기다린 자의 마음은 어떠한지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 앞부분에서 편지를 쓰는 일방적인 형식을 따라서 자신을 소개한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것이 있나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거에 관한 여러 견고한 논리의 말과 지식이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들, 특별한 영적인 선물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감사 내용을 사실 알고 보면 조금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전 후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결코 칭찬받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인 10절부터 무려 4장에 걸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다툼을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 전 후서를 살펴보면은 바울의 연호 편지 못지않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감사하며 칭찬했던 두 가지 이유였던 이 말과 은사는 이때 고린도 교회가 가장 잘못됐고 연약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팔을 나누고 험담하고 비난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 법정까지 가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고소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함부로 무시하고 평가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로 말미암아 골치 아픈 다툼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 못지않게 유독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는 지역의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와 대륙을 연결할 뿐만이 아니라 지중해의 여러 도시들을 이어주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항구 도시이고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범람한 여러 문화 중에서 종교도 흘러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무려 180m나 되는 아프로디테의 신상과 또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무척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그런 문화 가운데 성적으로 또 무척 타락하고 어지럽혀져 있어서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당시 음란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긴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그 도시를 복음의 참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는 진리로 세상 문화를 선도하여 변화시켜야만 했지만 그 대신 오히려 타락한 세상 문화를 그 문화에 휩쓸려서 더럽힘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바로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부족함 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두고 감사할 수 있었던 굳건한 근거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아페크데코메노스라는 말은 이 기다린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에크데코마이 앞에 접두사 아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낱말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다리다, 몹시, 고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게 대체 어떠한 의미이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토록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그것을 기대하였고 또한 바울은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서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어떠한 사람으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나요? 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초기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거기 나타나는 교회들의 모습은 가능하면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항상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되어 있나요? 바로 책망할 것이 없이 완전하게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그 날을 맞이하고 있다는 종말론적인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결코 그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9절에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거스르고 무시하는 이 죄인들을 결코 그대로 방치해두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믿고 함께 모인 이 교회조차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짓과 제약으로 더럽혀진 모습을 볼 때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겼던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엄하게 꾸짖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향한 감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온통 문제투성이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며 또한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멋진 고백은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일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자신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그가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타나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그날 연약한 자신의 모습 또한 온전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9절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믿음직하시다, 또한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때문에 미쁘시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우리말 어순과 달리 그리스어 원문에는 9절이 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피스토스 호 데우스가 문장의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선포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감격이 이 바울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어둠과 더러움을 마음 한켠에 안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같이 이 시대의 나쁜 문화와도 철저히 구별되어 깨끗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때때로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역시 바울처럼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사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성탄절날 우리에게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약 한 달간 대림절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죄와 부족함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침내 완성된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후에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흠 많은 우리를 전혀 책망할 구성이 없는 흠없는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들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멀리하시지도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려 날마다 가까이 사귐을 갖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8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